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쉼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쉼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다 깨우쳐 알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각종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각종 나라의 언어로 곧 방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심서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깨달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믿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증거, 진리의 증거를 굳게 붙잡고 먼저는 우리가 그 진리의 증거대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달아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제 이 진리의 증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증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우리를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진리의 증거들 믿음으로 힘써 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서신의 끝을 맺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도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전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그 영혼에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임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죄로 타락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더 이상 아무런 은혜의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 땅으로서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구원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그 구원이 한시적으로 이 땅의 삶으로만 그친다면 이 구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든지 어차피 주어진 삶의 결과가 똑같다라면 이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삶이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인데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지만 그 구원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버린다면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까? 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전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서 끝나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시험과 혼란과 고난의 고통 그것을 완전히 잊고 그것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고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앞뒤 저 한번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끝까지 걸어갑시다. 시작.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42.195 마라톤을 달리는데 이제 어디쯤 오신 것 같습니까? 네. 42.195 마라톤을 우리가 달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쯤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반틈쯤 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벌써 반틈이나 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42.195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다가오는데 조금 천천히 걸어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피니시 라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하는 마음과 하는 나라에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커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교회를 향한 로마의 극심히 카타콤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내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그 당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성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를 향한 아주 강력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향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합니까?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기억.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로마에서 받는 그 모든 신앙에 의한 박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장래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잠시 겪는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잠시 이 땅 가운데 겪는 그 시험과 환란과 고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들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들 원하는 정말 이루고 싶은 삶의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래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하늘에서 드럽히게 하신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 결국에는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내 손에 있던 것들이 다 놓아져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다시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내가 너희 삶의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믿고 깨달아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있다? 너에게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몸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는 자신의 수신자가 되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서 순교할지 모르는 절절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 외적인 어떠한 박해와 고난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투가 또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과 밖 모든 부분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극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시에 그 세월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신앙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고, 누구나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말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고난의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친히 이루셔서 행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오늘 말고 내일 또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성령.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의 영을 불러일으켜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정말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목회의 길로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 길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십니까? 4년을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룻밤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자신의 뜻을 꺾었다 하죠.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한테는 4년 동안 끝까지 씨름하면서 저의 뜻을 꺾기 위하여서 그러한 또 시련의 어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 뜻을 내려놓고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꺾었으니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어떠한 것의 시작인가?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순종한 때로부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시간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온전한 순종이 되었으니 더 이상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는 목회의 과정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저한테 뭐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목회를 하기 위하여 여러 나에게 물들어있는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또 훈련의 과정.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며 그 한 영혼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는 그 인내도 인내의 훈련도 필요하고 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저는 걸어가라고 아무에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고난의 연속이 물론 이 길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는 정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결실의 열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속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헌신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 제 욕심대로 기도했어요. 제 욕심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르심을 소명 주셨으니까 이제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당장 그게 다 될 줄 알았어요.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시작이 시작도 아닙니다. 이제 묵은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 땅을 바라보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욕심을 꺾고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그 과정.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받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또 그 뜻대로 구하되 믿음의 인내로 응답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그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또 그 구한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응답의 때를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야 돼.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또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의 양식을 가리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짓게 되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는 받는 죄임을 사도 요한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과하고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용서하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못 얻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 성령을 부인, 성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끝까지 결단하여 나아가는 죄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여서 끝까지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교회를 대적하여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요? 지금 너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사방이 우겨싸서 너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공격해 오지 않아.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이 안팎으로 너희 가운데 있잖아. 그러한 가운데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구하라. 그 뜻이 어떠한 것이있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고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영생의 소망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그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저도 이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들어서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되묻고 되묻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 가라 명하신 길임을 믿으며 믿음의 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의 여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잠자고 싶고 오늘 또 직장에서 또는 여러 사람들 관계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데 누구나 집에 가서 편하게 따뜻하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마땅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는 편 나와 예배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대한 것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리켜 하나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오. 그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주님과는 명하신 의의 길 따라 순종을 나아가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온전히 드릴 때 세상의 모든 헛된 소망은 다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